설교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마치는 시간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목전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날 민수기서 33장 앞부분을 읽었어요. 민수기서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떠나서 진을 치고 40년 동안 진을 41번 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장소를 성경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람셋에서 숫꽃, 숫꽃에서 에담, 에담에서 비아하로, 비아하로에서 믹돌, 믹돌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마라, 마라에서 엘림, 엘림에서 신광야, 신광야에서 독가, 독가에서 엘루스, 엘루스에서 르비딤, 르비딤에서 신광야에 이르는 2달 동안의 그 과정을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성경에 기록해라 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그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장소, 그 장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였어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한 번 실수했던 그 실수를 다시 재차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내렸는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의 그들의 그 기록 생활은, 그 광야 생활은 무엇보다도 오늘 8장 신명기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이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에 40년 동안의 그들의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했대요.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40년간의 광야길을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1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광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길을 잃은 양떼처럼 타국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야,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라, 빨리 해서 빨리 탈출해 나가자,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주 느긋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야,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주도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셨던 하나님은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도 역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역사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유월절이 없이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요? 먼저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남이 되는 남자를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에 두어서 제일 먼저 태어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초태생에 이르는 짐승들도, 모든 짐승들도 먼저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이 다 거두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징계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양을 불태워서 먹게 하게 하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양설주 양문에다가 칠하게 하게 하시고 인방에도 칠하게 하였어요. 게이트에도 피를 바르게 하고 우리 방문 앞에도 피를 바르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실 때에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지?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거나 그것을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심판하실 때에 페인트 칠을 어떻게 했는가, 페인트 색깔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 집의 문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부잣집인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집을 바라보실 때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의 역사가 우선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냐 심판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놓아주고,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놓아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심령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또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나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역사가 먼저 우선이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두 사람이 시작하여도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없는 그런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부산 교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어떻게 나왔나요? 도망가다시피 나왔습니까? 그렇지를 않았어요. 광명정대하게 나왔습니다. 광명정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떳떳하게 나왔어요. 자기 자식을 잃었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장남을 잃었어요. 자기 집의 가축도 잃었습니다. 절망과 포기에 차 있는 그 애굽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문이 다 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월급 한 판 한 번 받지 못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월급 한 판 한 번 받지 못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원합니다. 빨리 이 땅을 떠나주세요. 빨리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달라 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어떻게 힘을 주었는가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땅이 우리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 안개산 너머로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비전과 꿈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과 은이 정식하여 너희 소유가 부유하게 될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정갈과 거친 땅을 지나게 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어 너희에게 마시게 하시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다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가 부유하게 될 때에 이 부유함을 주셨던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025년도에 새로운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갑절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